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수록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기를 더욱 많이 받아 더욱더 핍박을 당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헛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인생을,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가 속해 있는 루가오니아는 이제 1차 전도여행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가오니아에서 돌 맞고 골무더기에 이렇게 쌓였다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베로 가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읍에 갔다가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안디옥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전체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큐티를 할 때 그렇게 큐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 더 거세지더라고요.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바보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섬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바를 예수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막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맹인될 것, 그가 앞을 보지 못할 것을 선포하니까 이 바예수가 바로 그 엘루마가 바로 맹인이 돼서 더듬더듬 거립니다. 덕분에 서기오 바울, 그 바보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믿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 안 믿는,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을 해서 쫓아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겨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고니온 사역은요 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요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굵어요. 너무나 굵습니다. 3절인데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이고니온 시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둘로 쫙 쪼개집니다. 완전히 쪼개져 버립니다. 14장 4절인데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까지 한 시내가, 한 도시가 반으로 쪼개져서 유대인 따르는 자와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따르는 자로 나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돌로 치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앞서는 쫓겨났잖아요. 이번에는 흙털 시간도 없이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루가오니아 두 성 중에 하나인 루스드라로 도망칩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서 저들과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이 그 전도여행 가르치셨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럴 만한 여유도 없이 도망쳐 버린 거예요. 36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느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증인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세상의 인정과 안락함과 환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톱으로 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 우리가 넘어야 될 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죠.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영광의 영이 계신 곳,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안락함과 편안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성도의 삶을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쫓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적용 질문을 한번 제가 띄워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보일 만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현대인, 특별히 이 2021년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세상의 영광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영광 얻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우리가 아니라 쫓겨나고 도망쳐야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도망쳐온 루스드라의 성에서 설교를 하던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바울이 설교하다가 일으켜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해를 해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유를 듣고 나서 찢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로 마치는데요, 한국 교회는 참 풍성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옛날 빌리그레함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성도님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영상이 추천으로 뜨더라고요. 또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본 교회 또 혹은 여의도 순복교회 들어와셨을 때 엄청 영광스럽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가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며 박수치는, 예배 중간에 막 박수치고 막 그런 모습을 또 영상으로 추천을 띄워주더라고요. 궁금해서 좀 봤습니다. 저희 형도 조용기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악수하는 사진을 갖다가 찍어가지고서는 대문짝하게 액자로 찍어가지고 놓고, 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카피한다고 그 말투와 언어까지 또 짜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시대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형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형이랑 19살 차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유튜브로 한번 본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여의도 그 허허벌판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기에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할 때 아멘 아멘 소리가 막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막 경험하고 막 찬양하고 아멘 하는 소리가 이 강대상 마이크 하나로 이렇게 수음이 돼서 나오는 건데 마이크가 터질 것 같아요. 스피커가 너무 커가지고 이어폰을 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가슴이 정말 뛰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소명을 받았을 때 제 롤모델이 조용기 목사님이었거든요. 이왕 목사가 됐으니 조용기 목사님처럼 영어도 열심히 하고 세계 온 군대를 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자.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형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배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바나바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복음의 전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영광하고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알아듣게 하시고 옷을 찢어버리게 하세요. 작은 영광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걸 보게 돼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생들이니까 다 나중에 목사님들이 되잖아요. 몇 명 목회하려고 누가 물어보면 10,000명 이상 목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10명 우리 가족만 목회하더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아들이 주식 거래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돈을 굉장히 많이 빼돌렸는데 그 법정에 서가지고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긴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프랑스인가 영국에 그 내연녀를 줬다 그런 이야기가 점점 밝혀지면서 그게 사실 헛된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적인 추문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감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판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 목사가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전성기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한 것과 같은 시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다고 가르쳤어요. 장로교 교회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잠깐 부평 감리교회 1년 다닌 거 웬 전부 다 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줄 알고 저도 전도할 때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받은 사건이었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더라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병낫게 하시는 예수, 잘 살게 하시는 예수, 나를 잘 되게 하시는 예수를 가리켰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옷을 찢었어야 됐어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건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이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회가 가르쳤어야 됐다. 나라도 가르치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한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무한한 신뢰를 받았던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결혼정보 업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 1위가 바로 기독교 목사였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했는지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미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는 아예 그게 완전히 싸그리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인터넷 댓글 한번 보세요. 교회에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보면 온갖 욕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천지입니다. 전염병의 온상이래요.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교회의 이미지가 무너지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지금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옷을 찢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옷을 찢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옷을 찢고 피 묻은 십자가, 잘 살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할 기회를 이제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큐티 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센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이 밤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옷을 찢으며 바른 복음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요, 헤르메스나 제우스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할 수만 있으면 PR, 자기를 보이고 조금만 잘하면 잘한다고 보이고 싶은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것 같아요. 죄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혼 아니면 혼전 순결을 못해서 애를 지웠다, 낙태를 했다, 이런 이야기 혹시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강대상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큐티인을 하고 있는데, 큐티인 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들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 그럼 그 교회는 나쁜 사람들만 모이는, 죄인들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이러고서는 끝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보통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보통 교회에 이혼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을까요? 저 집사 이혼했대, 저 자매 낙태했대. 위에서 기도해 주기보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병폐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들이 가장 피하셔야 될 거, 전화통화 조심하셔야 돼요.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내 얘기하세요. 내 죄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하세요. 남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낙태한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열면 안 되는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상담을 배웠는데 상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들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 아픈 상처는 담임 목사가, 담임 교육자가 상담해서 안 된다. 왜냐? 떠나버린다.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상담하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나는 나중에 경과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이관직 교수님. 그게 한국교회예요. 죄를 오픈하고 아픔을 오픈하면 떠나야 되는 한국교회.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내가 제우스가 되고 싶고, 내가 헤르메스가 되고 싶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은 무조건 문제 없는 가정, 무탈한 가정,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게 헛된 거라는 걸 알잖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되는 게 헛된 거라는 걸 알잖아요. 이혼한 가정들이 우리에게 와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아픔이 있는 지체가 우리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저는 그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 강탈해요. 강탈해버려요. 저는 그 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신 것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가졌다라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저희 베란다에 지금 바질이 11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2그루가 자라고 있어서 벌써 유치부에서 심어가지고 왔는데 벌써 이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한 20개 이상 따먹은 것 같아요. 딸기가 지금 5그루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페퍼민트가 지금 또 자라고 있어요. 한번 또 토마토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주는 거 말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쨍쨍한 날 아침에 물 주고 저녁 때 확인하면요, 이파리가 2배, 3배로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가 빨갛게 익어있는 거를 항상 확인하면서 놀라워해요. 야, 농사 지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셨는데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천재 창조주를 믿지 않아? 야,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 내내 아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바질이요, 제가 이게 생바질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바질 페스토만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그 말린 거 있잖아요. 말려가지고 빼신 것만 그렇게 먹었는데 생바질이 얼마나 향긋한지 이거를요 11그루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9그루가 좀 큰 거거든요. 거기서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까지 걷어 먹습니다. 일파를 따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요. 그냥 햇빛 줬고 물 줬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신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뭐죠? 복음의 빛으로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뭐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헛된 것이라고.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헛된 것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언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문 15절입니다.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예요. 헛된 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것을 구별하는 복음을, 그 복음을 안경으로 써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헛된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래에 공무원 시험 봤다가 떨어졌다고 그 공무원분이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 문자 보냈다가 그게 캔슬됐다고 뛰어내린 학생 있죠. 헛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헛된 것 때문에 휘둘려 삽니까? 이게 주님 헛된 것을 구별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서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